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지만 또 뭐 어린이만 위한 건 아니죠.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면은 우리 먼저 이제 아이들을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뭐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요.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잘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모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다시 물어야 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도록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죠. 정말 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요.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제자들이요. 그 아이들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요.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이제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요.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힘 있고 자격 있는 사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을 부르세요.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요, 은혜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그저 단순히 아이들을 사랑합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아이들 사랑해야죠. 아이들 축복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은요, 그것보다 더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하나님 나라는요, 스스로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고요, 어린아이처럼 그 은혜를 순수하게 받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자격을 증명한 사람들만, 공로가 있는 사람들만 그런 분이 아니고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품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 흘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막아서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 장면을 따라가면서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그렇죠? 부모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옵니다. 오늘 13절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짓건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리고 왔대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어요. 우리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 부모들이 그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 이제 성경 선생님이죠. 랍비나 영적 지도자에게 데려가서 축복을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데려간 거예요. 여기서 만져주시면요, 뭐 단순히 이렇게 뭐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그런 신체 접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그러는 마음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스스로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누군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부모인지 어떤 어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아직 예수님은 누군지 뭐 충분히 모르잖아요. 또 예수님께 가야 하는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인지 가족인지 주변 사람인지 정확히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누군가가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 어린이 주일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믿음은요, 혼자 스스로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누군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배워요. 부모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요, 아이도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요, 아이도 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맞죠? 부모가 돈 하면 아이들 돈 하는 거죠. 부모가 귀하게 여기는 것, 아이도 저게 귀한 거구나, 그렇게 보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온 이 장면은요,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또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또 복음의 자리로 이끄셨기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다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그저 교회당 예배당 안으로 데려온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아이를 예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이를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아이들을 기도의 자리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교회당까지만 데려오고 아유 내 의무 끝났다가 아니에요. 어디까지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좋은 교육도 무너져야 되고요. 좋은 환경도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도 중요하고요. 좋은 인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바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음지 좋은 성적이라든지 좋은 대학이라든지 좋은 직장만은 아니에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좋은 인생의 환경이나 조건만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 외에는 영원히 달렸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필요해요. 세상의 평가보다 그 존재 자체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우리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요, 그저 아이를 세상에서 성공으로 만드는 것 이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교회 억지로 데려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데려오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요, 예수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신앙을 억지로 강요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 서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방향을 봅니다. 부모는 제가 들은 말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옳은 말을요,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부모래요. 예? 이게 말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주일 아침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를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는지 보는 거예요. 살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때 우리 부모는 누구를 의지했지?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본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돈과 성공과 체면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를 다 봅니다. 말만 안 할 뿐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참 많은 곳에 데려갑니다.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학원도 데려갈 수 있고요. 좋은 건강을 위해서 병원도 데려가고요. 좋은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좋다는 거 다 데려갈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네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느냐? 이 질문이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이요,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문화 속에서 영적 지도자들한테 축복을 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성경 문화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요,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요, 그냥 목회자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목사님한테 기도한다고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똑똑해지고 없는 병 다 낫고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기대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 앞에 우리 자녀를 세우는 그 겸손한 믿음의 그게 표현입니다. 이게 아이에게도 참 중요한 게요,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요, 부모가 왜 자신을 목사님이라든지 이렇게 목회자에 데려가는 이지를 모를 수 있죠. 부모가 데려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자기 이름 부르면 기도하는지 모를 수 있죠. 하지만 그 아이들이요, 그런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요, 그게 좋은 신앙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자란 것이 아니구나.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구나.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늘 영적으로 보살펴줘 기도해 주셨구나. 그런 기억이 남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돌봄 안에서 자란 아이구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것들이 당연시되고 그것이 몸에 배는 거예요. 목사님께 기도받는 것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을 있을 때 무슨 일 때마다 기도받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를 아이가 어려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런 모습들이 보고 자라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서 또 그 다음 아이들에게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참 중요해요. 이것을 아이가 알게 되는 것이 너무나 큰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후계 목회자이기도 하죠. 다음 세대 목회자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야, 이는 네 속에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말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대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는 누구죠? 외할머니죠.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어려서부터 디모데여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 받는 것만이 아니고요 거룩해지고 성화하고 우리 모두 얽매인 것으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혼자 믿음으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곁에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어요.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의 신앙이 이 디모데에게 흘러간 거죠. 아이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복음으로 세워간 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이들을요 홀로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돌보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돌보시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사를 통해 돌보십니다.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에게는요 이런 영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어른이 있어요. 내가 흔들릴 때 말씀을 붙들어 주는 어른이 있습니다. 내가 길을 잃을 때 예수님께 다시 데려가 주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물론 목회자나 교사에게 의존하자는 신앙을 그런 신앙을 만들자는 말이 아니에요. 참 목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우리 목사와 교사, 이 교회 지도자들은요 아이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부모는요 아이가 교회 안에 영적 돌봄을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단순한 아이들의 지식이 아니고요 이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해주는 어른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받을 때 마음을 닫지 않고 겸손히 듣는 아이로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대신에 믿어줄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교사도 부모도 대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는 아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거예요. 목회자와 교사는요, 그 아이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랄수록 돕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는 신앙의 방향입니다.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우리 예전 같진 않죠. 맞나요? 막 선생님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전설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아이들은 전혀 낯선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요즘은요 선생님의 그림자를 안 밟거든요. 선생님 머리 위에 있어요. 관계가 안 되는데 무슨 교육이 돼? 선생님들도 이 교육계 현실에서 참 자괴감을 많이 든대요. 그렇죠? 내가 교육이 안 되는 관계가 돼 있잖아요. 제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게 우리 국무총리 한 분이요. 그분이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 있을 때 선생님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올 때 국무총리가 높잖아요. 사회에서는요. 진짜 버선발로 날려가 선생님 90도로 인사를 해요. 아이가 그걸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 나가시는 분인데 선생님의 깍디절하는 거. 그 아이가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말로만 선생님 말씀 잘 들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의 행동이요 아이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한국 현실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래요. 어른이 없어져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아이들이요 이 무질서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양육을 받지 못해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걸 가르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아이가 이 교회 안의 영적 돌봄을 잘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올 때 아이는요 점점 배우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기도받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부모와 교회 목회자를 통해 나를 돌보시는구나. 지금은 모를 수가 있어요. 커서 알 수 있게 돼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자란 거 부모의 돌봄이 있었고 교회의 돌봄이 있었고 우리 또 목회자 교회사의 돌봄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돌봄이 있었구나. 늘 내가 기도받고 그게 참 소중했구나. 그런 기억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받게 하는 일, 아이를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데려오는 일, 아이에게 목회자와 교사를 가까이 경험하게 하는 일은 그 단지 교회의 행사도 아니고 문화가 아니에요. 아이가 이 교회 안에서 영적 돌봄을 배우고요, 신앙의 관계 안에서 자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양육입니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많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친구 관계도 중요하죠. 선생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좋은 또 사회적 주변 이웃들과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아이들에게 이 영적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어른이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 말씀 붙들어주는 어른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을 때 예수님께 다시 데려가주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에 장로님이 붙들고 기도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른이자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 히브리서 13장 17절 볼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게 뭐 목사님도 되고 교사도 되고 뭐 교회 어른들도 있겠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참 깨닫고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아이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줬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결산하는 거예요. 너 아이들 잘 돌봤니?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이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목회자 그저 높이고 목회자 의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 말씀의 돌봄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부모는 아이가 이런 영적 돌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씀으로 권면받을 때 겸손히 듣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부모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때뿐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그래도 교회 목사님이나 어른이 이야기하면 돌이킬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자세,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이제 노예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인데요, 벌써 그 아이가 지금 교회 장로님이 되셨대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때도 봤던 아이잖아요. 집에 새벽에 찾아갑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장로님인데 이름 불러요. 야무개야! 들어가, 문 열고 새벽에 쳐들어가요. 그래도 되잖아요, 어려서 봤으니까. 그러더니 그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가겠습니다. 그런 태도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자라면 그 아이는 복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유익한 것은요, 단지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환경만이 아니에요. 아이에게는요, 자기 영혼을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영적 어른이 필요합니다. 부모는요, 아이가 교회 안에 영적 돌봄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로 배우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가 어려서 자라는 동안에 몸에 익혀야 될 태도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목회자에게 데려와 기도받게 하는 것도요, 바로 그런 영적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 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교회가 나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구나. 이런 경험이 쌓일 때 아이는요, 교회를 단지 부모가 데려가는 그런 종교활동하는 장소로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자신이 사랑받고 늘 기도받고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자리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아이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 없죠? 목사도 교사도 부모도 대신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는 있어요. 교회는 아이가 예수님께 가까이서 돕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가르친다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 그게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목회자와 교사는요, 그 아이가 기도와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섬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어른들이 함께 회개할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습니까? 말로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삶으로는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나요? 아이에게는 예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크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는 그 고민보다는 세상에 돈이 없어서 그 고민이 훨씬 더 크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앙 때문에 갈등하는 거 고민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것 때문에 훨씬 더 크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잘 인도하고 있는 걸까요? 더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의 역할입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아이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부모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가정에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모양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가까이 부르고 계신 은혜이죠. 우린 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의, 우리 선배들의, 조상들의, 누군가 이웃의, 가족에게 다 이끌려서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아이들만 예수님께 데려올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필요한 예수님이 부모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녀에게 필요한 은혜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부모는요, 먼저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손 붙들고 예수님께 가고,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 스스로 올 수 없는 자들을 함께 이끌고 가는 거,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맞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의 손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교회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막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시는 바라고 어린애를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건을 13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오는데요, 제자들이 막아서도 꾸짖어요. 너무 이상하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막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막아서요. 왜 제자들은 꾸짖었을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어린아이는요, 사회적 지지가 낮은 존재, 인권이라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 숫자 세는데도 아이와 여성은 포함되지 않잖아요. 힘도 없고 권리도 없고 영향도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야, 예수님 바쁘시니까 이 어린아이들까지 상대할 시간이 없다. 아이들은 방해가 된다. 하나님 나라 일은 더 크고 중요한데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바쁜데 아이들까지 만날 시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 일을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쓸모 있어 보이는 사람들, 자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 눈에는요, 아이들이 작아 보였고요, 중요하지 않아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더 큰 일 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고 더 힘있고 영향 사람 만나야 되는데 아이들까지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해서 막아섰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생각은 달라요. 14절 볼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표현은요, 가볍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길이 막히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길을 막는 것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단순히 아이들을 귀찮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복음의 본질, 은혜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작고 연약한 자를 예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힘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들어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은혜 받는 사람들의 나라예요.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과 자격을 따져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흐리게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혹시 누군가 예수님께 오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사람 막고 있어요? 이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가 아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말로는 교회 가자라고 하지만 집에서 신앙의 기쁨을 전혀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가 막힐 수 있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믿어라, 교회 나가자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없다면 아이가 예수님께 나가는 길은 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무슨 힘으로만 몸으로만 저지하지 막는 게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교회 들어온 사람 당신은 오지 마시오 이렇게 막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 모습이, 우리 행동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오는 걸 가로막을 수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냥 근엄해? 왜 이렇게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렇게 소극적인 모습도 가로막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아? 그런 것들이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는 태도,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가 말하는 언어들, 이런 것들이요,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가는 걸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뭐 옛날 예수님 모르고 말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게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을 때 누군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간 거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우리는 지금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시끄럽기도 하고 산만하기도 하고요. 이게 예배가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귀찮아하고 불평하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성장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보지 않고 그저 예배가 되는, 방해가 되는 존재로만 여긴다거나 그렇다면요, 이 아이를 교회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막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아직 신앙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 교회가 모든 것 낯설잖아요. 뭐 예배도 낯설고 기도도 낯설고 성경도 다 낯설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 낯설음을 배려하지 않고 세심하게 살피지 않는다면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너무 당연한 것을 그저 편하게만 지나면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아간 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게 뭐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연약한 사람, 모르는 사람, 이제 신앙생활 하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아직 믿음이 작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오는 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기다려주고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얼마 신앙생활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 어색하고 실수하고 괜찮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다려주는 공동체,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들을 수 있는 공동체,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괜찮아서 성장할 때까지 우리가 도와주는 공동체,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리입니다. 맞죠? 교회에 무슨 뭐 예수님급의 사람들만 있나요? 다 연약한 죄인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있죠? 응급실에 막 가서 이 병원은 왜 이렇게 환자가 많아? 정상이에요. 본인도 아파서 병원에 왔죠? 환자가 많은 게 정상이에요. 왜 교회 왜 이렇게 죄인들이 많아? 정상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픈 사람이 많을수록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대로 왔군.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아이를 받아들이고 처음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이유는요, 단지 뭐 교회가 잘 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들, 아직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그대로 받아준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이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온 사람들,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의 언어가, 나의 행동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라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사람의 것이에요. 여기 아이들을 예수님 품으시면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세요. 15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하면 중요한 얘기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저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른이든 아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핵심이 받는다에 있잖아요. 받들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요, 내가 만들거나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보세요. 부모가 선물을 주는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선물을 줘요. 근데 어떤 아이가 어머님,
아버님, 저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거절한 분 계세요?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방금 전에 속을 썩이고 혼을 나던 지금 주는 선물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주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격을 증명하지 못해요. 스스로 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요, 받아야 사는 존재예요. 자신의 자격과 상관없이 받아야 사는 존재예요. 안아줘야 사는 거예요. 먹여줘야 살죠. 보호해줘야 사는 것입니다. 그들만 꼭 잘해서 보호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이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사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자기 공로를 들고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니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된다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뭐 종교적 경력이 많다거나 그래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께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늘 비교하고 시기하고 판단하는 죄가 있습니다. 근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죠?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업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잠시 위로받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위로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아픔과 필요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거나 우리 마음의 안정을 찾거나 위로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중심은요, 하나님과 우리 죄 때문에 끊어져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요, 착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살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인생의 문제만 해결받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 나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그 자녀 끊어지고 모르고 살았구나. 주님이 나의 아버지셨구나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원래 있던 자리에 돌아가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지 착한 사람만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새롭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하죠. 삶이 변해서 예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안겨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내가 붙드는 힘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잖아요. 16절 볼게요.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저 아이들을 멀리만 바라보지 않아요. 말로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어떻게 안으세요. 그들 위에 안수하세요. 축복하세요. 세상은요, 아이들을요 어떻게 봅니까? 미래 경쟁자로 보죠. 우리도 그렇게 키워요. 미래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시키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성취와 성과로 평가하자. 애들 막 등급 매겨서 1등급짜리야, 2등급짜리야, 5등급짜리야, 우리 그렇게 매기죠.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스펙으로 우리 다 이게 판단하잖아요. 어른들께 명함 주고 스펙으로 스캔 한번 딱 뜨고 출신 성분 물어보고 학교 어디 나와서 뭐 물어보고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능력과 결과와 조건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이들 품으세요. 애들이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게 없어요. 사회 지위도 낮습니다. 경제적 능력도 없고요, 뭐 종교적인 업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있는 그대로 안아주세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요, 나의 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세요.
예수님은 세상이 크게 보지 않는 사람을 품으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는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은요, 그저 교회의 미래만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소중한 영혼이에요. 아이들은 나중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존재이기 전에 지금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될 사람이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한다는 것은요, 단지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을 경험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거죠. 교회에서 예수님의 환대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네가 언제나 실수하고 언제나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은 너를 맞아주신다.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돼? 떨어져 나가잖아요. 패배자, 루저 막 이러잖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너가 어떤 형편했든지 너 자체가 소중하고 주님은 그대로 맞아주신다. 내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언제나 갈 곳 있잖아요. 안전한 곳, 피난처. 거기가 어디야? 예수님 품이라는 거. 여러분, 이 기억을 우리가 남겨줘야 돼요. 이 축복은요, 우리 애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사실은 어른들도 품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마음들 다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른들도 다 진짜 뭐 어른인가요? 그냥 괜찮은 척하고 버티는 거죠. 어디 안길 데가 없어서 그냥 버티는 거죠. 어른들도 참 품이 필요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요. 속으로는 두렵습니다. 믿음 있는 척하죠.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성공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공허할 때가 많아요.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뭐 이룬 것 같지만 속으로 공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나에게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예수님은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사회가 많이 병들어 있죠. 참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걸 생각해 볼 때 품이 없어서 그래요. 어디 안길 데가 없습니다. 어른 돼서 더더욱. 전 여러분들도 예수님 품에 안 계시길 바라요. 아멘? 이게 뭐 100세가 됐다고 해서 뭐 아니에요. 100세가 돼도 안길 품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 성공을 이뤄도 안길 품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결론 맺을게요. 첫째, 오늘 3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교사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도록 돕고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예배 기쁨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보여주고 있을까요? 실패해도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어른이야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인가? 우리가 그것을 교회든 가정에든 보여주고 있는가? 실제로 물어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봐서 우리 엄마는 참 예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야. 우리 가족이 봐도 우리 아내나 우리 배우자는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을 가장 의지하는 사람인 것 같아.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른들 정말로 저분들은 힘든데 예수님부터 찾아. 늘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 같아. 여러분, 그거 남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나는 누군가 예수님께 오는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차가운 말, 나의 무관심한 태도, 형식적인 신앙, 나의 불평 어린 말들, 나의 정죄가 혹시 아이들과 또 이제 막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의 언어, 행동, 생각, 신앙의 태도, 교회 모습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가로막는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으세요. 세 번째, 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진 자격을 내려놓고 있으세요? 자꾸 우리는 내 공로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예수님도 이 정도면 나를 어떻게 하겠지,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과 공로가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믿음의 크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붙들어서 이만큼 왔어. 여러분,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나는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그런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셔. 그게 간증이잖아요. 오늘 어린이집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부르세요. 연약한 자를 품으세요. 자격 없는 죄인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스스로 큰 사람이 되려는 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받는 자의 나라예요. 이게 우리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우리 자신도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완벽한 상태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뭐 삶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품에 안기듯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 교회 또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을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격 없는 우리 모두를요,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 주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